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020년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을 받는 최고의 여러분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최고의 행위는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의 영광이 임하는 천국 잔치의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힘을 얻는 매주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새 은혜와 새 힘과 그 복음의 큰 능력을 회복하는 2020년 그런 새해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성공자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모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현장을 바르게 보도록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대로 봐요. 사건, 문제, 어려움 올 때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왜냐?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만큼 여러분은 현장을 볼 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한 가정을 선택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 부르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걸 믿는다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의 나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가정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셨고 한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쭉 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근데 한 단어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옆 사람을 다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냐?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한 사람이 점점 복이 되어져 간다. 아멘? 그러니까 복이 뭐냐면 내가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우리 자신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요. 우리가 인사 정도가 아니고 이게 내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항상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복의 근원이 바로 나다. 우리 직장의 복의 근원이 바로 나다. 우리 학교의 복의 근원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왜 부르셨나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2절 말씀 그랬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 아무것도 준비 않고 오세요 하면요 분위기가 썰렁하잖아. 그죠? 뭐 냉수 한 그릇 주고 뭐 그렇게 대화가 됩니까? 뭔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손님을 초대하면 뭔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이미 준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 갈대아 우르이 완전히 우상 동네, 불신자 동네. 그 우상 동네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랬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왜 고향을 떠나라고 그래요? 이제는 우상 집안에서 나와라 이 말이죠. 이제 불신자의 집에서 나와라 이 말이죠. 종교생활하는 그 집에 있지 말고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서 뭐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불신자의 삶을 살지 말고 그 우상에 찌들린 그 배경 속에 있지 말고 영적 문제에 심각한 가문의 이 어둠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두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나를 복의 근원 삼으시려고 선택하셨잖아요.
더 이상 불신자의 삶, 우상의 가정,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가족과 후손을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자,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너와 가족과 후손과 다른 민족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은혜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 깨달았잖아요. 나중에 이 말씀을 다 깨달아야 하는데, 큰 민족 열방을 다 살려라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나라를 다 적으로 생각하니까 지금도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사상, 전도사상, 선교사상을 놓쳐버리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실패의 연속이 계속되어졌어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집안의 가문의 내력이 쭉 나와요. 자식들이 말하는데 형님이 일찍 죽었어. 어느 날 갑자기요 젊은 나이에 형님을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 그리고 부친인 데라인데요 데라도 일찍 죽었어요. 형님 데려갔죠. 부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단명 집안이야. 일찍 죽는 집안이잖아요. 그런 영적 문제가 있는 집안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 기근이 있어가지고 또 가나안 땅 가라고 했는데 또 애굽으로 내려갔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또 고생이요 또 많이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속였어. 누이라고 속이니까 왜냐? 너무 예뻤던 모양이야. 너무 예뻤던 모양이니까 그 바로왕과 고관들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야. 나중에 알고 나서 왜 이렇게 속였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짐승하고 또 바꿔치기 했어. 그런데 재앙은 어려움은 아브라함이 겪어야 되는데요. 바로왕의 집안에 재앙이 많은 거야. 그래,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은 조금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연약한 아브라함 편이에요. 넘어져도 아브라함 편이에요. 조금 실수해도 아브라함 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불신자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게 고난의 연속이었다니까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막 되는 일이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 집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예 이름을 바꿨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요. 나중에는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었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됐듯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뭐냐? 너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은 뭐냐? 이제는 열국의 아비. 모든 족속을 살리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온 것,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늘 불안하고 육신의 몸이 지쳐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소망이 없을 때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저도 청소년 시대 때 그런 시대에 있었다니까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불안하더라니까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갈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불안하고 막 공부도 어느 날 안 되어지고 막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지옥 배경에서 살 수밖에 없고 재앙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주팔자, 그 운명에 묶여있는 내 인생을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바꾸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아멘. 여러분 구원하신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모든 것 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분이 참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이 믿어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 자녀 됐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다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24시간 그분은 오늘도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 24시간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잘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그죠?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삶 자체가 주님과 24시간 소통. 아멘.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4절부터 뭐라 그러냐?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주어진 거예요. 왜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은 여러분 앞에 완전히 여러분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메시지 딱 붙잡고 기도하면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나와 가정과 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 자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 아멘. 이게 내 삶 속에 막 이렇게 각인돼야 돼. 아,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내가 교회의 복의 근원이고, 내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의 근원이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나 때문에 복의 근원이고, 여러분 지역에 살면서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삶의 1순위가 되도록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은 올바른 인도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았다니까. 왜냐? 그 다음에 누굴 데리고 갔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은 육신적이야. 세상적인 사람이야. 뭐 영적인 데 전혀 관심이 없어. 예배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갔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너무 거기가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젖어가지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기도해가지고 또 구출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올 때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계속 가야 되는데 애굽에 머물렀어. 왜냐?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사람이 또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애굽도 이렇게 세상 또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이런 일 저런 일 문제 사건 다 만나도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신다.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계획을 여러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왜냐?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보신 여러분을 깨닫게 해서라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사람의 방법 자꾸 버리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요? 그게 뭐냐면 예배 리듬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배 리듬을 유지하면 여러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허물도 있고 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사람의 방법 쓰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는 그게 뭐냐면 예배 리듬을 놓치지 않았어. 예배 언약을 딱 붙잡았어. 이게 성공 비결이었어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예배 시간 됐구나. 또 예배 또 사람도 만나고 예배 드려줘야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왜냐? 그런 생각이야. 내가 예배 드려야 산다. 아멘.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예배 때 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산다. 아브라함이 이걸 안 놓쳤다니까요.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요.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니까요. 예배 때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주신다니까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예배 리듬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영적인 소통이 계속 하나님과 되어진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늘 이 영적인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자만하지 않고요. 13장 4절에 보면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은 거예요.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14장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연합군끼리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이 소돔왕이 뭡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롯이요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왜냐? 롯은 완전 세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처음에는요 롯이 잘 나갔습니다. 좋은 땅 네가 턱해라. 아브라함은 다 양보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땅 막. 그러니까 소돔 땅이 너무 좋거든. 그걸 취했어. 다 양보했는데 복은 누가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받았어. 그 롯은 포로로 잡혀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또 가병 318명 딱 거느리고 조카 롯을 건지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뭐냐? 영적인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냐? 롯과 헤어진 이후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무리 상수리 숲을 거기 가요. 기도하는 장소인가 봐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전쟁 중에서도요. 14장에도 보면 거기서도 영적 리듬을 유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여러분 포럼해 보세요. 포럼해야 이제 이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족끼리 포럼하고 또 성도끼리 포럼하고 여러분 지교회 현장에서 자꾸 포럼할 때 뭡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말씀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인 포럼 중에 이제는 기도 제목을 찾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야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비어 있으면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황폐해지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는데도. 근데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고 내가 말씀의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고 그렇죠? 언약의 말씀이 참 내 것이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얻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그거예요. 종교는 자기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절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절에 그 연등 딱 달아놓고 막 거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나는 부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걸겠다. 그런 기도 제목은 없더라고. 내가 그거 있으면 내가 감동받을 텐데. 그런 기도 제목은 없어요.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생을 걸겠다. 그런 기도 제목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복음은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멘? 소원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불신자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 배경, 천국 배경을 누려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너와 가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시겠다. 237 나라 살리게 하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믿음의 모델 가정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 너를 통해서 너의 학교와 직장을 복음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걸요 내가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요 우리 영혼 속에 다 각인시키고 이걸 정말 뿌리 내리고 이것이 내 것이 딱 되어가지고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가 보세요. 그럼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아멘. 결론 맺습니다. 2020년도는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임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내용이 가장 긴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사라, 이상 이야기, 요셉 이야기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믿음의 조상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진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내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배가 삶의 1순위가 되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인 이 복음 전파,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복음만을 사랑하며 정말 생명 살리는데 우리가 일평생 쓰임받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새로운 시작과 함께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내가 복의 근원임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237 나라 살리는 만남과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가정에 아브라함이 받은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참 제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에 말씀이 매일 성취되어지는 모든 사람을 리더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우리 렘넌트들, 국내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그 현장이
말씀 운동으로 정말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학업과 기능을 축복하사 삼서밋의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 개인들을 축복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사 가정의 축복을 이루는 응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가족들 복음의 능력으로 24시 함께 하시며 치유의 손길로 강건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는 왕같은 제사 나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